반갑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대원리 마을에 보나콤 공동체에 또 온 지가 이제 3주가 되어 갑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위로하라 부부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궁금해요, 여러분.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런데 느낌은 한 석 달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또 저희 집에 가면 선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구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정판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DNA와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고 또 성도의 소망이 부활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부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고 절기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부활절만 되면 계란도 삶아서 먹고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너희들도 알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 보자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또 돌리고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부자가 다시 부자, 활자는 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일가 친척이라든지 대원리 어르신들 중에 또 여러분 역사의 인물들 중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르신 본 적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이것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기상천외한 일이죠.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있었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습니까? 15장에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 15장 다 읽어보려 하다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 좀 자르려 하다가 이게 애매하더라고.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괜히 읽는 사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아야 하고, 이렇게 좀 적당히 잘랐는데 좀 더 많이 자를 걸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좀 한 35절부터 잘라도 오늘 설교에 지장이 없는데 너무 길게 읽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내내 이제 마음에 부담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그 15장을 보면 전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보고 12 형제도 보고 또 500여 형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활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면서 다 나오라고 외치면 죽어 있던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나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겠죠. 뭐 다 나오라든지 살아나라든지 그런 음성을 바라면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면서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한번 보라. 씨를 땅에 뿌렸는데 씨가 죽은 것 같아도 이 씨의 현재의 형체가 있는데 죽은 것 같은데 장래의 형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롭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해바라기 씨 여러분 아시죠? 예, 해바라기 씨 뿌렸는데 해바라기 씨가 현재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묻어 죽은 것 같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 아주 둥근 해바라기 꽃이 나오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바라기 꽃 심으면 저렇게 나지 알지만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저런 해바라기의 꽃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장미씨 아십니까? 장미씨 본 적 있죠? 장미씨는 시커멓고 작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빨간 장미꽃이 저렇게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죽을 것 같은데 그 씨에서 새로운 장래의 형체가 드러나면서 부활의 형체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 위치를 통해서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저 애벌레 뭐 징그럽기도 하고 뭐 그런 뭐 귀엽기도 하지만 뭐 징그럽기도 하고 뭐 번데기 돼서 고치가 돼가지고 저렇게 나비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어서 헐벌 세상을 날아다니는 저런 아름다운 나비로 부활하지요. 또 우리가 뭐 잘 키우고 있는 네 번째 그림은 계란이잖아요. 계란에서 저렇게 예쁘고 귀여운 병아리가 나오리라 생각하십니까? 계란도 씨와 같잖아요. 그 씨 속에 이렇게 장래의 모양이 예쁜 병아리로 나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하나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넣어가지고 이 지금의 형체는 이렇는데 부활의 형체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하는데 뭐 부활의 형체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하기는 부활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해요. 첫째 부활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을 첫째 부활로 봅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흙이 되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낙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흙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의 육체가 재결합되면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뭐 안 벗으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 예수님의 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내가 좀 식당에 가고 싶다면 생각만 하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도 쑥 통과하셔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죠. 그 천국에 가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 몸이 먹고 마시면서 뭐 변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꼭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니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어제 대청소 하신다고 저도 막 뻐근한데 힘이 드시더라도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자,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몸도 있느니라. 썩을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뀐다고요? 썩지 않은 몸. 그 다음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이 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의 이 몸이 궁극적으로 우리 육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날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썩을 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화면 잘 옵니까? 예. 옛날 어른들이 뭐 자기 자식 보고 썩을 놈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뭐 썩을 놈아 이런 얘기하는데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왜 썩을 놈이라고 하시나? 뭐 잘될 놈이라지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썩을 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썩을 사람이라는 그 말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아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점점 늙어가고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우리 화장을 바르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해도 노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보니까 연세가 다 계셔가지고, 노안도 오셔가지고, 안경 이래 쓰고 쓰고 머리에 걸어 놓고 일을 하고, 그런 거 흔한 지금 우리의 현상으로 느껴지는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몸이 썩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겠습니까? 썩지 않은 몸, 죽을 수 없는 몸, 영원한 몸, 영생불사의 몸, 안 죽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몸이 욕된 몸이래요. 지금은 몸은. 지금 현재 우리 몸. 그래서 죄지어 오염된 몸이죠. 죄를 갖고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이래도 성령께서 지금 내 삶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욕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일단 매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여러분 잘 견딥니까? 못 견뎌요. 잘 못 견뎌요. 감정이 좀 상하면 막 하던 일도 안 해요. 막 반대로 가, 반대. 그리고 막 기분이 나쁘면 또 막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이제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 몸 자체가 욕된 몸을 지금 갖고,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처럼 죄 짓고 난 뒤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죄 지으라고 말을 안 했는데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욕된 몸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면 무슨 몸으로 바뀝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빠져나간 몸, 죄를 지울 수 없는 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몸이죠. 사랑을 완전히 행하고 온전한 몸이고 또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몸이라 했어요? 예? 약한 몸이죠. 어제 일하니까 여러분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가 아침에 자고는 욱신욱신 쑤시고 이제 몸이 이 번화권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 일하면 힘들더라고요. 노동을 안 해봐가지고 맨날 앉아서 책만 보고 얘기만 줄 하다가 신방만 다니고 듣고 말만 이렇게 하다가 막 일을 하니까 팔다리 쑤시고 지금도 몽롱합니다. 사실은 몽롱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질그릇 것 같더라고 이게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 못 이기잖아요. 그죠? 안 걸린 분도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날씨가 좀 추우면 어때요? 이거 추워서 못 살겠다. 좀 더우면. 더워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 오래 서 있으면 여러분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오래 못 서 있잖아요. 한 시간, 두 시간 서 있으면 좀 앉고 싶고. 또 앉혀놓으면, 너무 앉혀놓으면 치질 생기잖아요. 못 앉잖아요, 또 오래. 오래 앉지도 엉덩이 좀 흔들어 줘야지 치질도 안 걸리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는 건 좋습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어 보세요. 덩이 쑤시가지고요. 오히려 막 못 견뎌요. 적당히 자야지 허리도 좋아지는데. 배가 고프면요, 여러분. 짜증나지요. 배 고프면 아무 일도 안 되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병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이렇게 약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뭐 좋은 거 먹어도 조금만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의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지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샘이 막 불끈불끈 쏟아내고 에너자이저가 되어서 300시간 일을 해도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막 1년 12달 막 일을 해도 피곤치도 않고 아픈 것이 없으니까 늙는 것도 없고 그리고 병든 것도 없고 의사 약도 필요 없는 그런 강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난 몸이지요. 그래서 육의 몸이 결국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는 임종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 한 30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30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어르신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지금 30분 후에 이제 돌아가시는 게 돼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귀찮지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보면 30분 후에 죽는데 억만금을 갖춰줘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죽음의 직전에서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복을 가진 사람. 이런 우리의 육체의 몸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강한 몸, 그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부활 소망을 확실히 가진 분들은요, 임종시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거기에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부활장인 15장 58절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 소망을 가진 너희들 현재 육체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기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 길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몸 함부로 제가 쓰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지혜를 다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그런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맞는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수영장에 가면 좀 수영복 입지요. 또는 우주에 가려면 우주복을 입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몸으로 못 들어가요.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유래라든지 횟수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최후의 식사를 하게 되죠. 마지막 식사.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주의 식탁 또는 성만찬, 성찬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좋은 용어가 주님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이죠. 그 만찬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또 잔을 돌리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성찬을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기억해서 지켜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찬에 의미 있게 참여합니다. 우리 뭐 성찬식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요. 첫 번째는 과거적인, 현재적, 미래적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적인 의미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줘.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 제가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찬식을 행하다 보면 권사님들 군데군데 이렇게 훌쩍거리시고 막 우시는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훌쩍거리시면서 우시는 그런 우리가 광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의미로 이 성찬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과거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모두가 신부지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결혼식이 거행되어지게 되어지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가 되지요. 그래서 결혼식이 거행되어지며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모든 구원받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 결혼식이 이루어지며 천국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맛보기예요, 맛보기. 맛보기 아시죠? 시식 코너에 가면 맛보기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맛을 딱 보고 맛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음식 사가지고 실컷 먹잖아요. 막 실컷 먹고 이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식의 미래적인 의무는 내가 언젠가는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을 행하며 그 주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맛보기다. 우리가 조그마한 떡과 포도주 이거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미래적으로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를 우리가 기뻐할 그런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과거의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현재의 의미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금도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의 왕 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가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을 앞두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과 내가 이 성찬을 앞두고 서로 만나서 공동의 식사를 지금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만나면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의로운 거룩함, 기쁨, 만족 이런 것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현재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몸도 아프고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나의 형편을 들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공동의 식사 가운데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천국 잔치에 베풀어질 혼인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맛복인데 앞으로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미래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눈이 열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공동 식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쏟아내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지 대부분은 이런 의미를 모르고 뭐 가서 맛있고 성찬식 했어, 우리는 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과거적인 의미에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뭐 울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들지만 미래적인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모든 걸 맡기고 위로를 받고 또 세임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찬 속에는요,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는 우리와의 교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성찬 안에는 이런 예수님의 복된 진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가 귀로만 듣잖아요, 여러분. 성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집례는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성찬의 은혜라든지 수준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